아멘.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죠. 영화로 친다면 이제 주인공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듯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다 하고 그 밭에 떨어져 있는 그 곡식 나가를 주스러 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곡식 주운 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물어봅니다. 여차저차해서 요만저만해서 어느 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너 그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사람들, 룻이 등장하고 보아스가 등장하고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째 인물은 누굽니까? 룻이죠. 룻은 한마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자아상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또 이방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그게 뭐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렇게 늘 핸디캡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떳떳하게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척척 걷어붙이고 이제 시어머니와 자기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멈추지 않고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할 정도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룻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쓰는 게 이게 모든 일의 결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세요. 지나다니는 애들, 인사성이 밝은 애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인사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라도 인사 못하면 참 때려줄 수도 없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룻은 정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말이죠. 자격도 안 되는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사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룻은 무엇을 잘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잘했어요. 보고를. 시어머니가 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왜 물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무슨 경찰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또박또박 따지는 며느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미주알 고주알 자초지종을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어머니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생각할 그런 여지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룻이 어떤 여인이었다?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룻은 그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보여줄 때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룻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줄 때 인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룻은 그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때 다른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형편, 청상 과부가 되었고 또 이방 여인이라는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이 룻기를 아무리 이렇게 뒤적거려도요, 룻이 이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룻이 이쁘거나 아름다웠거나 보아스가 볼 때 눈이 뿅 갈 정도로 그가 그렇게 아주 이쁜 여자였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핸디캡, 자기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청상 과부였고 또 이방 여인이었고 잘 나가는 무슨 요즘 같은 무슨 캐리어 우먼도 아니고 직장도 없고 언어도 얼마나 어눌했겠습니까?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쭈그러든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하러 나갔고 또 당당하게 그녀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인사할 줄 알았고 열심히 일할 줄 알았고 또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시어머니의 유일한 며느리다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저 시어머니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거겠죠. 둘째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꺼이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없는 그 추수밭에 나가서 뛰어들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그 일원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녀는 여러 환경과 조건, 형편을 초월해서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여러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아닌 이것을 초월해서 자기를 보는 것을 믿음의 자상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자상.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의 그 여러 가지 핸디캡이 나를 짓눌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늘 길을 못 펴고 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저 복 주시기를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개가 그 더한 것을 도로 먹으려고 그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던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안 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또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이 내 자아상을 만들어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성공과 실패가 나를 만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만큼 나를 구원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아상,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빌어먹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야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아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으로 살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환경이 아니고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이죠. 보아스. 참 오늘 보아스는 너무나 매력적인 남자예요. 그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얼마나 정말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그는 또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돈만 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자기 밭에 온 그 이삭 떨어진 것을 주우러 온 그 여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돈만 아는 돈벌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들, 이삭 주우러 온 여인들을 아마 면박 주고 구박하고 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 온 여자들 뿐만 아니라 룻을 보자마자 축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참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비비 꼬아가지고 그렇게 흉보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그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누가 있느냐,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그런 말끝마다 누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람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선악을 분별할 때도 자기 위주로, 그래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늘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먼저예요. 항상 뭐든지 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은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더럽고 악하고 타락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많은 은사를 쫙 설명하고 너희는 이 모든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랑은 희생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고 악하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충만한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대신 죽는 그런 일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구하라.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오미죠. 영화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장면을 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압권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압권은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매력적인 남자 보아스와 젊은 과부 루시 만나는 그 심상치 않은 장면을 요 나오미는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제 야,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죽고 왔느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라 그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 모를 자 중에 하나야. 너 그 밭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밭을 떠나지 말아라. 요 마지막 말 때문에 보아스가 오늘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우연 같은 일을 뭘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유 나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구 만났어. 길 가다가 우연히 돈 주웠어. 길 가다가 우연히 어떤 일을 겪었어. 우연히.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연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일까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바이케르 미크레하라고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바이케르라고 하는 말, 일어나다 혹은 마주치다, 겪다 이런 말이고, 미크레하라는 말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일을 겪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획하지 않은 일을 겪은 것을 오늘 본문은 한글로 우연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단어가 바이케르 미크레하라는 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해낸 단어가 바로 바이케르 미크레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해가 뜬다. 실제로는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해는 그 자리에 거기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빙 돌기 때문에 해가 떴다가 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건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도 해가 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본문에 바이케르 미크레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말로 오늘 우연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연히. 나오미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네가 보아스의 밭에 갔어?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닌 것을 보았던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된 일이 아닌 것을 보았던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오미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어쩌다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의도치도 않았는데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나오미의 머릿속에, 이 가슴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요게 섭리의 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요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의도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안경을 끼는 걸 섭리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포장마차에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 없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들조각 맞춰가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부터
개인의 하루하루의 성공 실패와 모든 만물에 심지어 1월 성신의 그 운행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도 내 인생도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요렇게 삶을 들여다보는 걸 섭리한. 이 섭리한을 가장 잘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원망과 불평과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 형들을 죽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그는 형님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앞에서 보내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 되는 일들을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눈, 이 눈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보아스의 밭보다도 큰 밭이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가 볼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밭,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의 밭, 기업물을 우리의 집안에 기업물을 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자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밭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잖아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밭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밭에 가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밭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